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으로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을 이끌고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밤에 기습하여 격파하고 잡혀갔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오는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까지 덤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아브라함 생애에 최고의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의 모습이 오늘 이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핵심인데요,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15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심지어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듯한 인상까지도 우리가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승리 이후에 그의 믿음이 급전직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때로는 믿음의 이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통틀어서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단 2번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게 된 배경과 주시는 목적을 조금 광범위하게 살펴보아야 이 말씀을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분 왕권도 선지자권도 제사장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예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삶 가운데서 실현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 노아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도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직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창세기 20장 7절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으로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14장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지역에 그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왕들이 영접할 정도로,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서 왕의 이 나름대로의 이 풍모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 그렇다 치고 선지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습이 그에게서 풍겨진다. 이렇게 다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직분과 더불어서 비추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여러분 전적인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 직분을,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비전을 받게 된 때가 다 어느 때냐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으로 등극한 건 아니지만 왕들이 영접하고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쟁에서는 그가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돌라오멜의 4개의 나라 연합군과 부딪혀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다고 한다면 영혼 사랑에 대한 그의 마음이 아마 억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접하였을 때 소돔 왕이 그에게 물질적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에 시작할 때, 제가 그 부분 설교할 때 공생에 시작하실 때 금식을 마치신 후에 제일로 먼저 받은 것이 물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기셨고 아브라함도 그 물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 선지자는 어느 때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고는 생각이 들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큰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다시 순복을 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로 부르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이 신학자들의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그 굉장히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이레의 영원한 십자가 사랑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의 반열에 세울 때라든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선지자로 인정하실 때라든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라든지 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었고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와 두려움과 인생의 근심과 시험을 돌파하는 여러분 도구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직분이에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도 무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과 염려가 앞지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꾸게 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두렵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먼저 그 당시의 상황과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그러니까 그가 개선하고 두 왕들의 영접을 받고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주셔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기습을 해서 이겨냈지만, 만약에 돌아와서 이제 다 떠나고 자기를 영접했던 왕들도 떠나고 언제나처럼 혼자예요. 혼자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밤에 그돌라오멜과 내 나라의 연합군이 나를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소돔 왕 베라가 가장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자중 앞에서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주목하는 정도의 나그네, 뜨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뜨내기가 어느 순간에 소돔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러분 성장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도 알고 있는 멜기세덱 정도도 찾아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입지가 크게 달라져 있는 거죠. 위협을 느끼니까, 아니 그 뜨내기가 내가 제안한 물질은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돌리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와 혼자 이것저것 산적해 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국가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틈만 보이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해를 입힐 것 같은 생기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을 가불에다가, 염려를 가불에다가 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그거 정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내게 발생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고백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다, 그 말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대적들이 너를 에워싸고 진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너를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패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종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돌라오멜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 사람이 네 방패가 아니고 물질이 네 방패가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방패지. 이 사실을 좀 믿게 되면은요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방패 되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큰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왕 임금이 아니라 웨지, 셀러리,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는, 줘야 되는 보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빚졌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염려가 뭐였냐면 두려움이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이따가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왜 생긴 것 없이 물질도 거절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혼자일까, 허심 썼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롯을 구한 그 사건도, 너의 그 희생도, 그 다음에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헤브론으로 간 것도 다 내가 일일이 기억했다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빚진 자의 표현이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바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모든 것 버리고 다른 것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물론 박해가 있지만, 왜 박해가 있냐면 그 100배로 갚아준 것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라고 하는 말은 꼭 수량적으로 100배에 100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내 말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훗날에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보상이다, 나의 보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건강으로 보상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내 상급으로 받으셔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셔요. 시르에 빠져 있고 생긴 것 없이 목숨 걸고 전쟁에 헌신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도 없고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름대로의 그렇게 참담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심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좀 추적을 해보면 15장이 그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6절은 자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식과 땅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번도 자식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노라.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식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을 땅을 밟아보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리라. 다시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식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간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혹 재물을 얻은다 할지라도 상속할 아들이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모두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3장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일부러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사도행전 7장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만 하면 자식과 땅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자식과 땅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자식과 땅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땅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문제를 15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셔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봤자 거두어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때는 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런데 딱 돌아와서 내 현실을 돌아보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 프로젝트 하나하나 다 완성해내고, 제가 가장 조금 견디기 힘든 시간은 주일 저녁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주일 저녁이 제일 평안하대요. 저는 주일 지키고 나면 언제나 이렇게 저녁에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와 더불어서 제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빌립전도, 여러분 또 중북기도 사역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일일이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번 15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신 분, 일을 줄이시고 그런 분 포함해서 2명이나 계셔요. 2분이나 빌립을 하기 위해서. 그럼 목사가 이 마음이 뜨겁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런 기도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 가보면 참 직장을 만약에 잃은 남편이 있고, 진로가 캄캄한 자식이 있고, 내가 또 써야 될 물질은 없고, 집에 돌아가면 왜 그렇게 몸은 젖은 솜처럼 피곤함이 밀려오는지, 우리 삶의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내 인생이 이거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그렇게 좀 그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낙심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거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별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니까 제가 기쁨으로 돌리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일 할 때는 믿음으로 전부 다 으쌰으쌰해서 달려갈 때 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한 가지도 주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맨날 말씀으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또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요. 집에 가보면 뭔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눈앞이 캄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고요. 그가 전쟁을 나가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잘 이게 공감대가 여러분들과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뭄일 때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여러분 이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야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를 가면 네가 만날 과부가 있다. 그 과부로부터 마지막 먹고 죽을, 여러분 잘 아시는 빈대떡이라 합시다. 그 빈대떡 하나 얻어 먹었는데 그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가 그돌라오메를 격파한 것처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여러분 아이들 말로 맞짱 떠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뿐만 아니죠. 그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간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 이후에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하는 북쪽에서부터 남쪽 부엘사바까지 휴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왜 도망가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래요. 이 땅 가운데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19장을 읽어보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그렇게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들어요. 그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현실을 보게 해요. 자기 처지를, 자기 형편을 보게 합니다. 아, 나는 혼자지. 저쪽은 군대가 있는데. 그 순간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브엘세까지 도망가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환을 그대로 남겨두고 혼자 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초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다른 것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먹이시고 영광으로 감싸주시고 지금까지 능력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형편 바라보면 낙심해서 도망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이 급전직한다니까요. 엘리야나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말씀 붙들었을 때는요, 두렵거나 겁날 것이 없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형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마귀의, 여러분, 치명적인 무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아직 안 바뀝니다.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계산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자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도 갈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속을 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마지막, 여러분, 광야의 끝인 요단강 물도 멈춰서게 하셨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공로 때문에,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놓친 거죠. 엘리야가 그걸 놓친 거죠.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면 그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 말씀을 주셨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변치 않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겠느냐고요.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불평 어린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불평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게 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돌직구가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자식 주리라,
땅 주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원망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을 향하여 돌직구를 날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포기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처럼 믿음대로가 아닌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가야 될 사람이 되지 생각대로 가다가는 그 바로에게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다시 생각대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패이고 큰 상급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정확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 일은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을 원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상속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땅 문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지금 불순종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 속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실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이제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길리온 사병들 데리고 동맹들 데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정복해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무언가를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비빌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승리도 하고 병사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한번 붙어서 해볼만 하면은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가 멈춰서 해야 될 때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성취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멈춰서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니다! 기다려라!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런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그런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삭제했던 부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저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 모교회에 홍 권사님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홍씨 중에 권사님 되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중요한 가정에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날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네, 시골이라 여러분 근마에서 이렇게 삼례로 가는 버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9시 몇 분 차 이렇게 타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새벽에도 출근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잘 인도해 주셔야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9시 몇 분 차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막내 아들이 엄마 같이 가, 이제 계속 따라 붙은 거예요. 그 권사님을. 좀 다 큰 아들인데. 그래서 티격태격 안 된다,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티격태격 하다가 여러분 그 버스를 놓치신 거예요. 버스가 이제 1시간 반 만에 다시 와서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자식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뒤에 앉아서,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가버리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차 뒤에 앉아서 사람들 볼까봐 대성통곡은 못하고 막 의자를 쥐어뜯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근마에서 왕궁 탐리를 지나서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 좀 가다가 가는 순간에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버스가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거기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얘야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된다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신다고 생각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냐고요. 부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원망했던 것,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 믿음,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계획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내고 원망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공의롭다, 네가 의롭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릇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이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죄 없음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놨어요. 특별히 여기 믿다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성경에서 맨 최초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 15장 오는 동안에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최초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아멘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은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공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영원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인됨과 상관없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무지 속방이 되는 은총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죄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은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을 강해하는 목사님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구약의 진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열어놔서 이신칭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지로 여기시겠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까지 의인이 되게 되는 길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